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그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걸 놓고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사단을 굴복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단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과 동일한 분, 인간이라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마저 사단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개인의 믿음의 정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나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시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무너지기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허물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항상 넘어지니까. 그 누구도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험은 너무나 흔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흔해서일까요? 너무 자주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시험을 당했다, 시험 받았다, 시험 중이다, 시험이다, 뭐 갖가지 말을 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꼭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시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에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듯이 시험의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돕기에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만일 사단의 유혹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사단의 유혹을 받긴 하였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고 끝까지 견디어서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이 사단의 유혹인지 혹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그림을 흔히 생각할 때 갖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때로는 태풍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가랑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쓴 나물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이 말씀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분별해내야 하니까. 그 분별해내야만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면 나는 어떻게든 싸워내야 할 거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이유를 묻고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하려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사단의 유혹.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승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사탄의 유혹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표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서로 다른 표현과 방법들이 있지만 이 사건들을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환경과 상황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줄이고 힘든 순간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극한의 한계 속에서 지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단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했는지, 왜 유혹했는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을 물리쳤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단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지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고 여기고 그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럴 수 있지만 아이고 다음에 좀 더 내가 뭔가 좀 더 준비되어지고 조금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뭔가 좀 더 충전이 되어질 때 그때 다시 싸우지 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들을 초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할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혹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사단의 유혹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 가족, 남편, 자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맨 묵고만 삽니까? 조금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갖가지 취미를 갖고 갖가지 뭔가 여가를 즐기고 편히 쉬고 좀 더 편하게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단이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본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해서 마치 그 모든 것이 주인이 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가장 밀접한 환경, 조건, 상황들을 이용한다는 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사회생활이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갈등과 고민이 경험되어지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매번 쉽게 넘어져 버리고 너무 쉽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또한 이런 모습들이, 이런 환경들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빼앗겨버리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감정들을 만듭니다. 집착하게 만듭니다.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유혹은 성공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한 갈망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내가 좀 더 풍요로워져야 하겠고 좀 더 나아져야 하겠고 좀 더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좀 더 넓혀가고 확장시켜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구를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뭔가 노력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 욕구를 악용하도록 이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내가 더 부지런해야겠고, 내가 더 해야겠고, 내가 더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활 습관들이 그리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달라지기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그들보다 더 높아져야겠고, 이왕이면 그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겠고, 이왕이면 그래도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되는데 그게 내가 그리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가능해 라고 하는 유혹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해봐, 잘 되고 있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마저도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의 유혹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든 믿음의 감정들 가운데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순종과 충성과 헌신된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도록 만들어가는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참 많지만, 그런데 또 어떤 그 이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들이 어떤 이유든 점점 더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모습들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또는 믿음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물론 그 모든 환경과 이유가 정당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습, 저를 포함해서 그 모든 모습들이 점점 더 축소되거나 약해지거나 혹은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나는 그럴까? 분명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긴 한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과 고백은 늘 품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배우고 익힌 말씀은 오히려 나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과 정죄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10년, 20년 우리의 삶을 살아온 풍부한 영적인 경험과 삶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만과 교만으로 만들어버려요. 헌신과 충성은 오히려 교회를 쥐락펴락,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과 힘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분명 사단의 유혹의 목적에 우리는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이질 않아요. 이 세 가지 유혹 속에서.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세례 요한이 됐든 모세가 됐든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유혹을 받았고 또 그런 유혹 속에서 무너짐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성경에 위대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무너졌고 다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들을 다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위로가 됩니까? 갑자기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베드로도 그랬는데. 야,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던 바울도 그랬다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위로가 됩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고 떨어뜨려 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벅벅기든 아니면 뒹굴든 아무 어떻게 뭘 붙잡든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인데 뭐가 중요해? 그게 뭐 중요하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나의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이걸 인식하고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사단의 유혹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딱 2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너무 빨라요?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지금 굳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만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나 혹은 환경이나 생활이나 삶의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겠다라고 느낀다면은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삶의 영역이나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게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충성된 삶의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 내게 그렇게 찾아왔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은 그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이걸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겉모습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화인 맞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죽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알았으니 사단과 맞서야 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고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함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다시 정돈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매번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말씀 중에서 기록된 바라고 시작합니다. 3번의 모든 시험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고 읽고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이미 무기로 삼을 만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기로 삼을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찾아오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내가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그 말씀을 휘두르고 말씀이 무기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 돼. 그 상태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내가 병들어서는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수만 가지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무기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무기를 휘두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셔서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찾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나와 세상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 듣는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 인격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예민한 상태, 요것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말씀의 검이, 말씀의 능력이 그 어떤 사단의 교묘함과 교활함에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무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휘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충만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까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변명과 핑계만 늘어날 뿐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단이 원하는 거고 유혹의 목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유혹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만한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을 맞서야 합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무기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알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이 영적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헌신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숱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게 무서워서 숨어버리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둠에 갇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뿐이 다른 말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称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미루면 안 됩니다. 더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내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다음 달부터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미루는 거 가장 원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 또한도 유혹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내일 설령 내 삶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위한 방법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시작하자는 겁니다.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네가 사단을 이겼다. 네가 어둠의 영을 이겼다. 무너지고 또 깨지고 부서져 가면서도 네가 영적인 싸움에서 네가 승리했다. 내가 너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아마. 내가 너 이름을 내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마. 내가 내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마. 우리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